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가와만사성 5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에베소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성도들의 실제적인 지침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독신이었던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실제적인 지침을 가정의 생활에서부터 특별히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변화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서 결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즉 하나님이 그 둘을 맺어주시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는데 그 결혼을 큰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말할 때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결혼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그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큰 비밀인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란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해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셨고 또 교회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결혼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과 또 자신들만의 행복을 위한 결합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그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지침을 부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자녀도 있지만 항상 그 중심이 되는 것은 부부입니다. 부부 관계가 원만할 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원만하게 됩니다. 즉 가정 생활에 또 결혼의 중심은 부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아내들이 따라야 될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이어서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창조의 원리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첫 남편인 아담의 갈비뼈에서부터 첫 아내인 하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내들은 복종이란 단어에 뭔가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복종받을 만한 모습이 어제 하루 동안 얼마나 많았냐라고 질문하시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뇌 과학적으로 볼 때도 여자의 정신 연령이 남자보다 적게는 3살, 또 많게는 11살까지 많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복종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대한 복종이므로 곧 우리는 남편의 인격이나 남편의 자격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라고 생각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 범사에, 즉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해줄 때, 설거지해줄 때, 청소해줄 때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복종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복종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도 또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도 이러한 기쁨과 감사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복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를 가장 아내답게 만드는 것은 남편에 대한 복종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아내의 여성성은 더욱더 풍성하게 되고 더욱더 매력이 넘치게 됩니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 보면은 이제 아내 성도님이 약간 가장처럼 또 약간 장군처럼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의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시고 또 아무리 이쁘게 입으시고 화장을 잘하셔도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여자 성도님에게서 여성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매력 있어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하지만 평범한 외모에 화장도 진하지 않고 수수하게 옷차림을 입으셔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여자 성도님들을 뵙게 되면은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이게 되고 오히려 더 매력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그러한 매력이 우리 다 가득하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침을 또 말씀합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을 이제 남편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그 교회를 위해 바치신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말씀합니다. 본문 26절,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그 사랑은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전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헛된 희생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숭고한 희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편들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또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해 있었고 또 죽기까지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또 기뻐하게 되고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렇게 새벽 일찍 여기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이 바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우리들의 자발적인 사랑을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또 먼저 사랑할 때에 결국 아내의 사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혼자서는 온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에 감추어진 큰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복음입니다. 결혼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가 있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는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서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복종하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서 먼저 순종하고 먼저 사랑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댁에 가셔서 이제 남편 잘 주무시고 쉬고 계시는 남편에게 가서 왜 예수님처럼 먼저 사랑하지 않냐고 이렇게 따지시면 안 되고 또 남편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왜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남편은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믿지 않는 배우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도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행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을 구원받게 만드는 아내의 행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며 또 거룩하고 정결한 그러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결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에게 또 이렇게 또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남편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은 남편들의 아내에 대한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이며 바로 복음이 결혼에 숨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남편들이 이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를 이제 야다라는 히브리어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동침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관계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 그 단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과 아내의 관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또 남편은 특별히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게 될 때 그 부부 관계 속에서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되며 그 부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아까는 이제 아내 집사님들에 대한 아내 성도님들에 대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제 남편 성도님들을 제가 신방 가서 보면은 이제 어떠한 남편 성도님들은 이제 혈기가 왕성하셔서 아직도 에너지가 넘치셔서 이제 아내를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또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모습에서 저는 전혀 남성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약자에 대한 함부로 대하는 비겁함 또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많아도 직분이 있으셔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남편을 볼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하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그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남편들의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성숙함을 느끼게 되고 더 남성다움을 느끼게 되고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성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모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을 이제 7년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7년을 이제 한 사이클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아직도 한참 멀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만 이 결혼의 신비와 비밀과 또 결혼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이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결혼에 감추어진 비밀, 이 복음의 능력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하루하루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